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또 6월달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고 또 그 첫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새로운 이 한 주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과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법,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가르친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복음을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사이에 충돌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혼란에 빠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또 몇몇의 신도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개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상급 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의 교회들의 모임인 시차례, 또 시차례 위에 노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상급 기관에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직 믿음을 보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셨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차별 없는 복음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또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또한 귀한 하나님의 또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방식은 잘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 모두는 조용해집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입을 닫거나 마지못해서 말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헤아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인 것이죠. 교회의 문제이든 한 개인의 문제이든 또 믿음의 가정의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말을 막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신실한 경청이라는 바탕 위에 그 말하는 것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무엇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의 귀가 있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오가고 또 주장이 오가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침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듣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기간 하루 또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침묵하게 되고 또 침묵 속에서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한 성도의 신앙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경청의 태도가 없다면 차분히 침착히 오가는 말 속에서 입을 닫고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청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난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침묵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보고 듣고 직접 몸으로 체험한 간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전함으로 이방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신뢰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설득하기 위해 과장하지도 않고 부풀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말하거나 또한 없었던 사건을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를 간증하는 것이죠. 돌베개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는 과정에 읽는 책들이 한두 권 있는데 그중 한 권이 효과적인 간증이라는 제목의 얇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함께 읽는 이유는 성도들이 간증에 관해 특히 어떻게 간증을 해야 하는지를 거의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이후에 이 책을 선정한 것입니다. 간증은 사실 정말 유익합니다. 설교자의 잘 준비된 신학과 논리적인 설교보다 더 큰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높은 이성의 탑이 한편의 간증이 주는 은혜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냉철한 말 한마디보다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이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듯 말이죠. 그런데 간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아니 어쩌면 이보다 먼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의 감정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문제를 잘 풀어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한 사실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또한 친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두 번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앞선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과 또 성령 충만을 두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라는 성경 말씀의 성취 사건임을 증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의 증언과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적인 그런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과 일치한다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교회의 문제와 한 성도의 인생에서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최종 결정사항이 내려지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넬료 회심의 증거와 회중들의 신실한 경청,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 그리고 탄탄한 성경적 근거가 있음을 증거한 야고보 사도의 해석으로 안디옥 교회가 맞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 결정을 편지로 써서 인편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된 그 말씀을 오늘 성경 31절은 그 말씀을 받고 전달받은 그 상황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앞에 모든 과정을 지나 도달하게 된 그 결론을 사랑으로 전달하니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합의로 고백하게 되니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으로 마지막 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의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고 문제없는 인생은 없으며 또한 문제없는 가정도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기 인생의 책임자로서 초대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처럼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갈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또한 축소하지 않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신앙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된 그 결론과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으로 잘 전달하고 또한 그것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합의와
결론으로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의 문제와 신앙 인생의 문제는 잘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고백하게 되었듯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여 결국 그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도 그렇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이 1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잘 풀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 지키고 세워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망했다고 말하거나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차분히 침착히 베드로처럼 책임있게 온 회중처럼 신실히 경청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겸손한 간증으로 사도 야고보처럼 성경에 근거한 해석으로 길을 찾고 해법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사랑의 마음으로 적용하며 내가 맞이하게 된 많은 문제를 잘 풀어 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